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를 보고 있었습니다. 2년차에서 딱 반 정도 봤고요. 오늘 나머지 2년차의 반 보고 다음 주에는 3년차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차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사실 예수님의 공생에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나누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공간복음을 이렇게 좀 대조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요 시점에 요거, 요 시점에 요거 해가지고선 이렇게 나열한 것이지 꼭 그 시점에 그걸 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편의에 따라서 1년차, 2년차, 3년차 나눈 거니까는요. 여러분 그때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보시고, 혹시 지난주에 예수님 공생의 2년차 어떠한 전반부에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또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유튜브 들어가셔서 여기를 딱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지금 여러분 보셔봤자 아무것도 안 떠요. 유튜브를 보셔야 뜨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되십니다. 자, 2년 차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2 제자를 확정짓고 그 12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주님께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시죠. 매우 신중한 시간을 거치시고 12 제자를 확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고취시키십니다. 자,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왜 제자를 삼으셨을까? 왜 제자를 삼으셨을까요? 성경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는 말로다가 주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쥐잡듯이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공생의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실 거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서서히 하십니다. 하시면서 그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적이 중요해요. 왜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역의 이어짐을 위해서, 곧 사역의 연속성을 위해 가지고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교회 사역도 어떤 사람이 있고, 결국 사역은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공백일 경우에 사역이 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미용봉사, 지금 뭐 인천 동수교회에서 오게 될 건데, 미용봉사 그 교회에서도 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용봉사가 중간에 끊기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김희승 원사님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시는데, 어느 땐가 김희승 원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못 하실 때가 약간 공백기가 있었어요. 언젠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때 화장실을 가보면은 언제나 화장실이 청결함을 유지했던 화장실이 갑자기 사역이 끊기니까는 지저분해지고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되죠. 여러분 사역하실 때 혼자만 그 사역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역을 할 때에는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 난 누구랑 일하는 게 편해. 그래가지고선 편한 사람이랑만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편한 사람이랑만 자꾸 놀러 가고 싶고, 편한 사람이랑만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싶고, 그런 유혹이 오죠. 마음도 편하고 행동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자꾸 편한 사람을 찾게 되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발굴해내고 사역자를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역을 멈추지 않고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 잘 세우고 계십니까? 네, 여선교회에서도 사람이 계속 올라올 수 있고 임원으로 세워질 수 있게끔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셔야 돼요.
여성교회 회장 뽑으시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편리하고 좋죠. 근데 새로운 사람을 임원으로 끌어들이고 그 안에서 성장시키고 새로운 회장도 세울 줄 알고, 남선교회 그리고 교회의 모든 조직 마찬가지입니다. 해오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일꾼들, 새로운 사명들. 왜? 사역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전통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전에 하던 사역들이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다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더군다나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야 될 사명을 지금 부여해 주려고 제자를 이렇게 삼으신 거잖아요. 만약 제자를 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복음이 복음답게 전파가 될 수가 있었을까? 글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훈련시켰잖아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 제자로, 한 사람의 제자로 성장시키기 정말 힘든 짧은 시간입니다. 바울도 전도 여행 떠나면서 어떤 곳에서는 길게 몇 년 동안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몇 주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이유는 그 몇 주 있으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생판 그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모아놓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고 사역을 세우고 또 가고 굉장한 능력의 종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좀 그런 사람을 키우는 그런 재능이 있는 성도들이 좀 더 잘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세울 줄 아는 성도들이 좀 이렇게 좀 세움 받는 그런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이끌고 전도하고 사역자로 세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다면은 누구나 개척하고 누구나 교회 세우고 그러죠. 그렇죠? 누구나 전도하고. 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파송하시는지. 자,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을 하시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그 숫자의 개념들 좀 보겠어요. 자, 이스라엘에는 이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12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왜냐하면 통치적 완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셔. 통치적 완전을 뜻하는 숫자가 12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고 예수님의 12제자, 그 초대교회 120 성도. 12라는 숫자는 무조건 주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자, 1, 뭐를 뜻할까요? 1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최고, 최초를 뜻합니다. 2, 뭐를 뜻하냐면 예수님을 뜻하고 그 분리를 뜻합니다. 3은 성령님을 뜻하고, 그리고 삼위일체, 그리고 신적 완전을 뜻합니다.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하나로서의 완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상의 완전을 뜻하는 숫자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그리고 부활. 죽은 지 사흘 만에, 사흘을 쓸 때 숫자 4 쓰고 흘 쓰는 거 아닙니다. 한글로 사흘을 쓰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맞춤법 잘 모르죠.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할 때 그 사흘이 뭐냐, 사흘이 3일이냐, 사흘이 4일이냐, 4일인데 왜 헷갈리게 사흘이라고 쓰냐라고 해서 한참 젊은이들끼리 이렇게 인터넷에서 공방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알고 이틀 할 때 이는 숫자 1을 쓰는 게 아니라 한글 이틀을 쓰는 거예요. 사흘, 나흘 마찬가지입니다. 3이라는 숫자 역시 그런 를 뜻하죠. 4라는 것은 창조를 뜻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뜻합니다. 우리 몇 계절인가요? 계절이? 4계절. 5라는 것은 은혜를 뜻합니다. 다섯처녀, 그렇죠? 다섯처녀.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6은 사람을 뜻하고 노동을 뜻하는 숫자가 바로 6입니다. 7은 영적 완전을 뜻합니다. 3은 신적 완전을 뜻한다고 한다면 7은 영적 완전, 그리고 말씀을 뜻하는 거고, 8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 구원을 뜻하는 수가 8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뜻합니다. 우리 교회 세례반은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세례반의 모양은 신학적으로 팔각형을 하고 있습니다. 팔각형을 하고 있는 이유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이후의 삶.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서 이 세계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팔각형, 8이라는 숫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9라는 숫자는 심판을 뜻합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 그래서 종말,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고 우리를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기서 나온 숫자고요. 10은 숫자적 완전입니다. 자, 3은 신적 완전, 그리고 7은 영적 완전, 10은 숫자적 완전. 그래서 10계명, 10처녀의 비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재앙이 몇 개? 10개. 이런 상징들이 있습니다. 11는 무질서, 불완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누가 배신을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죠. 그래서 몇 명이 됐습니까? 11명이 됐죠. 그래서 11명이 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자들이 회의를 했고,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였나요? 마띠아. 맞아. 마띠아가 뽑히게 돼서 12를 채우게 됩니다. 12는 통치적 완전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죠? 통치적 완전, 12지파, 12제자, 그리고 120 성도. 13은 여러분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죠? 13일에 금요일 이래가지고 그런 숫자가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은 반역죄라는 의미를 받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몇 살에 할례를 받았을까? 13살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13살, 13이라고 하는 숫자는 불완전하고 반역죄.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대결 구도,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의 이 대결 구도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후반부에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가르치십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평지수훈입니다. 같은 어떤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산상수훈으로 기록되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수훈으로 기록됩니다. 왜 그렇게 쓰였을까요? 마태복음에 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 장소를 산으로 기록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에 대한 굉장한 좀 깊은 추억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 십계명을 받은 장소 어디? 예, 시내산에서 받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 거기도 산이었었고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 위에 마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산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겨냥하고 쓴 그런 복음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추억과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상황, 문화적 배경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 산상수훈에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율법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이게 신명기가 그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이듯이 이 산상수훈은 이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율법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야 하는가. 그래서 완전히 율법을 갖다가 뒤집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2년 차에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십니다. 자, 백부장은 로마인이었죠. 그런데 한간의 소문에는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좀 읽어보죠.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믿음이 굉장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어느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에 앉을 것이다. 이게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정면 도전. 우리 이거 아침 새벽 시간에 이 말씀 읽었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한번 이걸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완전한 정면 도전.
또 이런 도전들, 막 뒤집어 엎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나인성의 한 과부가 아들이 죽습니다. 상 밖으로 상여행렬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손을 내시니까는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시체를 만지는 것, 관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그 아들이 정하게 된 사건. 사실 이 이야기는 비슷한 이야기가 불교에도 있습니다. 인도의 구시라 성의 한 여인이 석가에게 내 아들을 살려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석가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궁금하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려가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쌀을 얻어 밥을 지어 죽은 아들의 입에 넣어주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찾을 수 있었을까? 찾을 수 있었을까?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 가서 쌀을 얻어서 밥을 지어 먹이면 살 것이다.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여인이 밤새도록 찾았지만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있었다? 네, 없었다. 석가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생자필멸이다. 생자필멸.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하고 많이 달라요. 뒷이야기는 좋은 인연으로나 태어나게 빌어주라 라고 석가가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결말이 다르죠. 그렇죠? 석가가 이야기했을 때는 사람이 죽는 거는 당연한 거야. 자연의 이치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는 손을 대시자 그 아이가 살아났다. 자, 예수님이 석가보다 더 능력이 있으셔서 아이를 살리신 걸까? 더 능력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라는 말은 정관사 더, 영어의 정관사 더 이외에는 붙여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더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시라 무엇에 의해서 유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마치 사탄하고 주님하고 싸우시면 주님이 힘이 더 세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사탄을 이긴다. 그게 아니라 이기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기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보자. 자, 누가복음 시작.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적 권능,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을까? 이건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자연의 현상이다. 이거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같아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 사람이 태어남이 있으면 한 사람의 죽음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희 막내 삼촌이 계세요. 근데 막내 삼촌이,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가 부모님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전학을 서울로 이렇게 시키셨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있을 데가 없으니까는 삼촌 집에 가갖고 그곳에서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삼촌이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제 동생을 맡아주셔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컸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삼촌이 신혼부부, 그래가지고선 그 집에 좀 민폐를 많이 끼쳤었죠. 그래가지고선 그곳에서 자란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삼촌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은 원래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셨었는데 기술이 손 재주가 조금 많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여러 기술에 이렇게 불려다니고 그랬었는데 하루는 그 이삿짐 나르는 이 타워, 이거 뭐라 그러죠? 이게 내렸다 하는 거, 요거 크레인은 아니고 요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그걸로 뭐 작업을 하고 계셨었나 봐요. 근데 그게 위에서 걸려가지고 안 내려서 고치는데 그때 그 위에 있는 브레이크가 풀려서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치여서 돌아가셨어. 굉장히 좀 슬펐죠. 그래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장례식장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좀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는 장례식장에도 못 가봤고 그래서 있었는데 오는 토요일에 그 아들이 커가지고 88년생인데 그 아들이 커가지고 장가 간대.
그래가지고 여기 파주에 그 어디죠? 거기 헤이리 거기서 결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올라오신다고 그래서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아쉽지만 그리고 외숙모 혼자 남겼고 그리고 그 아들 재훈인데 재훈이가 장가 갈 때 아버지가 안 계실 거잖아요. 그렇게 슬프지만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죽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의 운명이고 그게 주님의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죽는 건 당연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죠. 잘 인생에서 덕을 쌓으면 사람으로, 덕을 쌓지 않고 막 못되게 살면 뭐로? 짐승으로 태어난다라고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 기독교에서는 단 한 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 한 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지만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 자연스러움은 같지만 그 자연스러움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연스러움에 대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아픈 사람을 치유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치유하시고 매만져 줄 수 있으신 분도 역시 주님이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주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만유의 주님, 모든 주님 중에 주님, The Lord. 다른 것보다 더 주인이 아니라 유일하신 정관사 주님.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건 인종, 경제, 종교적 금기뿐만 아니라 사회적 금기까지 깨신 사건이에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누구였느냐?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여인이 한 여자가 있었어요. 여성이 있었었는데, 여성을 앞에 꾸미는 이 형용사가 뭐냐면은 죄인인 한 여자. 죄인인 여자라고 하는 부류는 그렇게 폭이 넓지가 않아요. 아마도 창녀 혹은 방탕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옥합을 깨트려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지금 주님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자꾸 깨세요. 깨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깰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청자, 여러분 청자가 있어요. 굉장히 비싸. 근데 여기 누가 와가지고 그 청자를 툭 건드려서 와장창 깨뜨렸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상해줘야지.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하죠? 우리 애가 어려가지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돼요. 분명히 그거는 보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청자를 깨뜨릴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어. 누굴까? 청자의 주인은 마음대로 깰 수가 있어. 마음대로 깰 수가 있어. 물론 못 깨뜨리겠지. 하지만 주님께서 자꾸 사회적 금기를 깨뜨리실 수 있으신 이유는 주님께서는 만유의 주님, 그 금기마저도 만드신 주님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깰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꾸 고치고 깨뜨리시자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야, 이거 정말 메시아일지 몰라. 근데 바리새인이 옆에서 두고 보니까는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사회적으로 쌓아왔던 것들, 과거로부터 쌓아왔던 것을 자꾸만 무너뜨리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시작.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증명해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것도 새벽 기도의 집의 시간에서 한번 설교한 거죠. 마태복음 1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의 표징 뭡니까? 요나가 고레 뱃속에 들어가갖고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구함을 받은 그 사건. 자, 아까 전에 3이라는 숫자 뭘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부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의 권능. 삼일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세 분이 함께 연합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삼위일체 하나님. 또 뭡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요나의 표징 하나 안에서 설명한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표징, 야 두고 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 자, 성경 안에는요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보면은 많은 비유들 이렇게 보면 저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조그만 글씨로, 아마 글자 포인트 몇이야? 이게 한 5, 6 정도. 보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글자 포인트가 11인데 제가 여기 한 5, 11 더 작게 쓰인 걸로다가 해가지고 총 39가지 이런 비유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공간복음인지는 아시죠? 같은 사건을 보고 다른 관점에서 본 거예요. 같은 관점에서 본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나온 비유들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마가복음에만 나온 것도 있고, 누가복음에만 나온 거 있고, 마태, 마가, 누가 동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담아져 있는 이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비유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 비유는 주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숨겨두려고 비유를 하신 걸까? 야, 얘네들한테 뭐 신비한 것을 숨기듯이 숨겨야지, 그래갖고 잘 못 알아듣게 해야지, 그래서 비유를 하신 걸까? 절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비유를 한 것은 더 잘 알아듣기 쉬우라고 비유를 하신 거예요. 신천지에 가면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아예 그냥 공식으로 대입해 놓아요. 그래서 대입해 놓은 것을 그대로 따르다 보면은 교회는 정말 나쁜 집단, 그리고 목사는 정말 나쁜 놈이고, 나와야 될 곳, 그리고 신천지는 이제 자신들이 가져야 될 희망, 거기로 도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의 정답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자꾸 정답을 갖다가 우리의 삶의 정답으로 자꾸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은요, 끼워 맞추려고 하면 성경을 자꾸 오역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배경도 무시하게 되고,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목적도 왜곡하게 되고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이해할 때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은요, 인기를 쫓지 않으셨습니다. 8장 18절, 마태복음 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스타가 나타났습니다. 유명해요. 병도 고칩니다. 막 치유가 막 일어나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은 스타가 나타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진 좀 같이 찍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스타가 나와가지고 딱 V도 하고 찍고, 뭐 하트도 하고 찍고, 같이 이렇게 하트도 하고 찍고,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자기 옆편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광풍이 붑니다. 배가, 통제가 통제 불능의 상황에 놓이게 되죠. 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죠. 이 사건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배에 능한 사람들, 제자들은 배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풍랑에 능하신 분이셨다 라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배에 능했어요. 그래서 배를 어떻게 조종할지는 알았어. 풍랑이 어떻게, 일단 어떻게 조종해야지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배 조종의 스킬을 뛰어넘는 풍랑 앞에서는 제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그 풍랑에 능하신 분이 바로 옆에 계셨다. 풍랑에 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셨다. 또 나오는 이야기,
거라사 광인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광인의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기록돼요. 광인의 숫자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공간복음입니다. 그래갖고 자신의 특정한 어떤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재해석한 경우도 있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짓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재해석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죠. 이 역시 부정한 여인을 온전케 하십니다. 종교적 금기를 완전히 산산조각내서 깨친 사건이 바로 혈루증 여인을 고친 거죠. 그 다음에 12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어떻게 파송하시는가? 마가복음 6장 7절 시작.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몇씩 보냈다고요? 둘씩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 어디 가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코로나 시대 들어서면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혼자 신앙생활 어느 정도까지는 할지는 몰라요. 정신수양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도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술사들이 산에 가갖고 혼자 이 폭포수를 막 맞으면서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혼자 돌을 닦는 거는 가능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생활이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혼자 있어가지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 할지라도 배달 음식을 갖다 주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고 할지라도 배달 음식에 그 음식을 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배달 음식 혼자 있어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을 주님께서 파송하실 때에도 둘씩 파송하셨어요. 시너지 효과가 나라고 둘씩 파송하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어떤 권능을 주셨느냐?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약한 귀신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악한 귀신을, 요게 점 하나가 다릅니다.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에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은 능력이 있습니다. 얕보지 마십시오. 능히 이길 수 있어. 능히 유혹을 이길 수 있어. 절대 여러분 못 이길 수밖에 없는 악한 강한 귀신이 혹은 강한 어떤 영적 세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오고도 남아요.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런 권능이 없는 어떤 것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도 권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장로님들은 장로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권사님들은 권사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 권능을 그때마다 활용하시잖아요. 권능이 없는 악한 영의 세력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악한 영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많은 귀신 영화들, 공포 영화들이 막 나오잖아요. 막 좀비들이 일어나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면은 어떤 손이 막 어디서 나와가지고서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런 이야기들. 이게 얼마나 권능입니까?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지가 없는 것만큼 공경에 처한 때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권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권능?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그처럼 화장실에서 그처럼 큰 권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했느냐?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요, 그냥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게 되어 있고요. 한 사람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 맞춰주랴. 내가 몸으로 신경 쓰고 시간으로 신경 써가지고선 도와주고 돌봐주고, 야, 교회 한번 가자. 이번 주에는 나가야 돼. 구슬리고 막 잘해주고 섬기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번 한 주 한번 나가줄게. 이래서 어렵게 교회 한번 데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복음 전파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주님께서는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로 마음 먹으시면은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복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지만 그 도구가 필요하다. 그 도구는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었고, 지금은 누구일까?
지금은 누굴까? 예, 여러분 손을 얹으세요. 누구?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도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 2년 차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헤롯 하면은, 성경에 헤롯 하면은 여러 헤롯들이 있습니다. 헤롯은 암몬 사람이었었어요. 암몬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치하고 이렇게 다스리고 막 못살게 굴고, 그리고 못살게 군 게 아니지. 이렇게 좌지우지했던 암몬 사람이었었는데, 이 암몬 사람이 로마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됐어요. 이게 헤롯이에요. 헤롯 왕가는 그래서 로마에 엄청 충성을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 시의 헤롯은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의 공생애 시 헤롯은요, 헤롯 대왕 이후에 유다 땅을 통치했던 헤롯은 헤롯 아르켈라오스라고 하는 왕이었었고, 갈릴리 땅을 통치했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는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참수한 거예요. 이 어느 날 그 헤롯 안티파스가 그 제수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 있었었는데, 이 안티파스의 생일에 무슨 이게 너무 춤을 막 추니까는 이 헤롯의 눈이 확 돌아가 버린 거지. 그런데 선물 뭐 줄까? 다 줄게. 내가 줄 수 있는 거 다 줄게. 했더니만은 이 헤로디아가 이야기한 것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참수해 가지고선 은쟁반에 담아서 갖게 되죠. 이게 왜 그랬냐면은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의 여성 편력을 직설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두었던 거고, 이 참수하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년차 이야기 계속 이어가면은 너무너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관계로 3년차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